성경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이제 그랬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적인 요소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있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는 미가야 때에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오늘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왔는가, 그리고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또 하나하나 알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악한 자가 이토록이나 온 세상에 장악하고 악한 자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이 악의 적나라한 이 곳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알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것에 혀에 학자의 혀를 이어두시고 주님이여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이 오묘하고 깊고도 정말 예민하고도 섬세하고도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헛되이 넘어가지 못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여 우리가 단호히 잘라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어떤 경주라도 그것을 하는 백절불굴의 신앙의 절개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써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요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겠어요. 요거는 그때에 가는 요 8절의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마지막 말세, 지금 이 말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 때의 세상에 누가 나타났냐? 불법한 자가 나타난대요. 불법은 뭡니까? 안 입을 자의 불법자죠. 그럼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을 아니 지키는 자가 나타나리니. 그래? 그럼 그 법은 뭐란 말이냐? 어떤 법이란 말이냐?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악한 자가 와가지고 악한 자가 누구냐? 불법한 자가 곧 악한 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관계없이 막 이제 온 세상을 장악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8절에는 이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사실은 끝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쓸 때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고 나서 주 예수 하는 요거는 치우고 9절로 막바로 가서 그 악한 자의 그 불법한 자의 임함이 있는데 그 불법한 자의 임함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리고 난 뒤에 다시 8절 곧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이렇게 써야만이 이게 우리들이 대단히 순서적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참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자기가 그거를 느끼면서 저 불법한 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수님의 강림하는 그것을 여기다 먼저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사실은 말 잘한다고 하고 뭐 말이 순서 있고 조리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그러는 때가 많아. 말하다가 중간에 딴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 먼저 하고 다시 또 그걸 또 이어시키고 그래가지고 앞서야 될 말이 뒤서고 뒤서야 될 말이 앞서고 요렇게 되는 경향이 이렇게 있는 때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참 이 혓바닥 그릇에 물 쏟아지는 것보다 더 막 이제 이 혓바닥에 말이 그렇게 되지면 그거를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튼 뭐냐 하면 이 불법한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때 성령이 막 이제 그 예수의 입의 기운 그러면 예수의 입에 주 예수의 입에 기운은 뭐냐? 그 예수의 입의 기운은 심판의 기운이에요. 심판의 기운이고 그것은 또 진리의 기운이죠. 그래서 진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불법을 이 입의 기운 진리가 그것들을 죽이시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 강림하여 나타나는 이것이 그것이 그러면 요 강림은 그럼 언제적 강림이냐? 자, 우리는 이 예수의 강림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나뭇가지가 아니고 두 색깔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나는 영적인 제 강림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는 육적인 강림으로 나타나셔. 그럼 영적인 강림 때는 누구를 오셔서 어디까지 오시고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가? 영적인 강림은 그 환난 바로 직전에 잘 믿고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제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그거를 철저히 낱낱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화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영으로 재림하실 때 제가 맨날 말하는 7번째 나팔 부는 그 역사예요. 그것이 이렇게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 2장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요거는 몇 번째 강림이냐? 요거는 2번째 강림이다. 2번째 강림은 언제 하시느냐? 2번째 강림은 천년왕국 끄트머리 가가지고 진짜 많이 봤어요. 7년 환란 끄트머리 가가지고 2번째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7년 환란 끄트머리에 7년 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 바로 7년을 주로 삼고 7년 첫 번째 시작 스타트 지점에서 공중재림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이고 7년 대환란 끝말에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 잡아 넣으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것이 바로 2번째 그걸 뭐 2번째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2번째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무슨 재림이냐? 육적 재림이에요. 이때는 벌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년 혼인 때에 올라간 사람들은 왜 한다 했습니까? 공중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666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 그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66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666을 이제 그러는 7년 대환란이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666을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맞으려고 하다가 붙들려 가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이도 있고 그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럴 때 공중에서는 이제 왕교육의 그 향년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 왕교육의 향년이 끝나고 이제 밑에는 7년 대환란도 끝나고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내려오시느냐? 그 교육받았는 14만 4천인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 같이 백마를 타고 그 내려오는 그게 바로 그때에 이 오늘 8절에 2번째 나오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가는 것은 여기서 죽이시고 가는 것은 땅의 그 영이 죽느냐? 영이 안 죽는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 하면 무저갱으로 던지시니까 무저갱은 지옥에도 제일 끄트머리죠. 우리 보통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무저갱 속에 깊이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무저갱 입구 문을 닫아 저거든 하고 닫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큰 자물통을 털그당 잠가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장 그 도장을 거기다 쾅 찍어요. 그 도장 찍었는 그 붉은 인주인 그 인주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년 차기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음. 천년 차면 그때 잠깐 나올 수 있음. 이게 바로 그 인이에요. 천년이라는 그 시간대, 그 시간 하나 어그러뜨리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아무도 열 수가 없음. 시간이 차지면 저절로 열려짐. 이런 도장 찍는 거예요. 이런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인을 받고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제 여기 뭐냐 이게 지금 아주 대단하네.
그 역사,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8절 속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저경 속에 가두시고 임박으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쫙 두각을 빠바바바바빵 두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각을 드러내셔.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악의 모든 것은 무저경 속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악의 세상은 폐해지게 되는 것이다. 악의 세상은 폐해지게 되고 이제 바야흐로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 요거를 갖다가 8절에서 이제 엄청난 뜻이 포함되고 함축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8절에 이렇게 해놔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악한 자가 언제 임했으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악한 자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 보고 악한 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인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주관성을 펼치셨다 그랬습니까? 안 펼치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주관성이 조금 더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 개인적 주관성은 조금 더 없고 예수님은 전격적으로 누구의 주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대행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임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주관적 이 그리스도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하고 반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자 완전히 반대되는데 진정한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고 이는 바로 우리고 그리스도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는 전격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사탄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다 이 적그리스도한테 퍼부어준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 것 같이 이 사탄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고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전격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것은 없고 사탄의 주관적인 것을 따라서 온 세상 가운데 움직이며 영광은 누가 받느냐? 영광은 적그리스도가 영광을 다 받고 그 적그리스도는 그 영광 속에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육체가 있으니까 사탄은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하나의 그냥 사탄은 누구냐?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것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지금은 용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길락 한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고 썼죠? 그 악한 자가 무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락 그런다 그랬죠? 그 비길락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부어주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반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이러한 모든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기의 슬로건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스케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렇게 자기의 이 사탄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커리큘럼이 있단 말입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비기는 거예요. 비기면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지가 하나님같이 앉아서 그 적그리스도들을 조종하고 있는 요런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바로 무별이 지극히 높은 무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자기를 비기락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서 증거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덮지 말고 자 이사야 12장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붓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탄이에요. 이게 이 계명성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보좌를 높여야 자기가 이제 하나님같이 놀락하죠.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금 이게 대단한 월권을 이 피조물이 사탄이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비길이라. 자기가 하나님하고 한번 대항해서 비길락 하는 거야. 이 비길락 하는 비길이라 하는 욕이 바로 자기가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구절 오늘 이 본문 구절에 악한 자 데살로니가로 다시 와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고 사탄은 아까 전에 하나님과 비길락하는 계명성적인 사탄인 거예요. 계명성이라 하는 말은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 비추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 비치지만 창조의 그 근본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근본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우리는 백성들이냐? 아니고 우리는 다같이 가슴을 십자가로 만드세요. 손을 가슴에다가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점철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적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만큼 계명성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프리메이션이 온 지구 위에 프리메이션 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션은 그지만 예수를 중점으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자기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것들의 대단한 아주 기밀적이고도 기밀적인 자기들의 기밀이 있어요. 대단한 비밀이다 이거죠. 그것이 근데 프리메이션가에 입단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보통 일반 사람같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가입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받고 혜택받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 물질적 영혼을 그 영혼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면 내가 일단 두 가지로 도움을 받는다. 뭐 세력적 도움을 받고 세력적 도움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도 다 으름뚱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그 사람들은 그거 보호받기를 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프리메이션이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 든든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단은 자기 후견이 든든한 것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 연약한 심령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 연약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세력적인 도움이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도움도 없잖아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도움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단계 회원, 2단계 회원, 3단계 회원, 4단계 회원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그저 좋은 예수 믿기 너무 좋다.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어느 선부터 이제 중요 요인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6단계부터 중요 요인으로 들어가요. 6단계부터 중요 요인으로 들어가면서 6단계에서부터 엄중하구나. 자기들은 벌써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치고 왔는 이 안에 이 친숙함이 있기 때문에 6단계에 와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오는 도리어 자부심을 느끼는 이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이 심경 변화가 1단계, 5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5단계까지 오면서 그 6단계 오르는 것이 도리어 긍지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다가 7단계에 이르면 자기 자신이 벌써 이미 눈이 도깨비 눈이 되고 혓바닥에 이빨이 도깨비 이빨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는 뿔이 나오는 자기 영혼이 벌써 이미 도깨비로 화해지는 것을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면서 이미 자기 영혼은 악마의 영으로 그 여기 변화를 7단계에 오르면은 그 변화가 7단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모양이 점점 누구의 모습으로 화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화해지잖아요. 이런데 거기에는 1단계, 2단계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1단계, 2단계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화해지게 되고 성인 군자로 화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올라가면 뿔난 영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반대적으로 모양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그저 짧은 상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비교를 하면서 바라볼 수만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만 있다면 대단히 경험을 금치 못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단계 회원이 되면은 완전히 그 영혼은 도깨비화되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은 완전히 이게 이제 오늘 사탄의 여기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속임수의 그 영혼으로서 쫙 변화돼서 가는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꼭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줄을 알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굶어 죽어도 밥을 못 먹어도 또 끌려가서 어떠한 순교를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예수님은 악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치료의 말씀 정말 황금 보화보다 더 귀중한 그 치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하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도록까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렸다. 여러분들이 뭐 국민학교 아들도 보면요, 국민학교 아들도 보면은 저것끼리 벌써 길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이미 깡패 조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깡패 속에서 거기서 저것끼리 놀고자 하는 요런 영의 막 이 유혹을 따라서 거기에 끌려가는 영이 있거든요. 그 내가 참 안타깝게 짝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 수도원 안에도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가리를 빠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아. 저거는 언제나 저 영혼을 돌이킬까? 그래 저거가 천지를 모르고 지금 깨춤추고 그렇게 가고 큰 기나 작은 기나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 다 점점 뭘로 화해져 나갑니까? 도깨비, 귀신으로, 사탄으로 화해져 나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그 얼굴이 점점 이 죄가 없어지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몇째 나팔? 7째 나팔 부는 날에 나의 이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맑은 영의 소유자가 돼서 내 귀가 열려져서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이 너희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서 살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섞여서 살고 있다. 천한 자와 고귀한 자가 섞여서 산다. 그런데 뭐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어느 놈이 천하고 어느 놈이 뭐 고귀합니까? 어느 놈이 부자고 어느 놈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달라.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이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참된 사람과 참되지 못한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누가 참된 사람인지 누가 뭐 참되지 않은 사람인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참된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빵 나팔 불면서 누구야 이것이 불려지는 순간에 나는 이 모든 이 먼지털이 같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섞여서 살지만 이제 이 날이 오는 날 그것이 일어나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날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복근형이 트이도록 말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지 않고 그저 막연히 나는 어떤 회의 조직에서 깡패 어디에 조직해서 아니면 프리메이션 집단에 조직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지금은 보호받고 세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 어지간히 저것들이 현명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때가 이르면 완전히 그 영혼이 도깨비 모양으로 변하고 대최악의 귀신의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저 음부 맨 밑에 빠치우는 이런 그 흉악한 일을 참형을 당하는 그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날이 오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그 소리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살다가 처참하게 음부 맨 밑에 빠치우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현저하게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지는 그날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 말까 반신반의가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철저히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셔 라고 믿고 그 말씀을 용감하고 과감하게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때도 그랬죠. 미국이 아메리카 되기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은 우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었어.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었어요. 청교도인들인데 그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청교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영국의 그 사람이 뭐 루이 메센지 뭐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황제가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청교도와 천주교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천주교도 그렇고 청교도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뭐 그렇게 있었어요. 청교도인들은 매양 천주교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은 더 진하게 마치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진하게 믿기 위하여 이렇게 제자 수도원을 세우고 또 거기서 또 유석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이 진리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좀 더 진하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별로 없어. 다른 뭐 다 예수 믿고 십자가 뭐 구원 의지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고 좀 더 죄를 벗어버리고 맨날 이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만드는 요인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청교도인들도 뭘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다 가정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사치와 허영을 그거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청교도의 그 정신인데 근데 그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사적인 자기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 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왕비가 딸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누군가가 하고 이 왕이 연애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가 하고 또다시 제2의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노마의 그 교황의 그 당시에는 노마 교황이 모든 각 나라를 또 이렇게 지금도 그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노마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에 어긋나면 노마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줄 것을 뻔히 아니까 왕비가 있는데 또 뭐 왕비를 두르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왕이 그 교황이 무서워서 교황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요, 저는 그 후손이 없습니다. 지금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여자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요 여자하고 제가 살다가 만약에 알을 낳을 때 아들이 나오면은 요 사람을 왕비로 삼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여자를 쪼개겠습니다. 둘로 쪼갠다 이거죠.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왕이 그래 아들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왕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라 해가지고 왕이 아니라 교황이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으면 참 금상첨화였을 것인데 딸이 더 낳아버리는 거야. 전초도 딸만 놓고 후초도 딸만 놓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황하고 이 영국의 이 왕하고 약속이 이제 이 두 번째 딸 낳는 이 여자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되는데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쪼개기가 싫은 거야. 이 왕이. 그래서 왕이 이제 결심을 하기를 교황을 배반하고 자기는 이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홀로 독으로 이제 자기 나라 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영국이 교황의 손아귀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성공회야. 성공회. 그래 이제 그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성공회에 예배드리고 진리에 그러니까 말해서 그게 교리인데 진리적 교리를 새로 이 왕이 만들었어요. 진리적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 화끈하게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아서 화끈하게 뭐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의 인기 웅변적이죠. 다만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쪼개지 않고 자기가 이 왕궁에서 왕노릇을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편을 만들어냈는 게 그래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즉흥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 방편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그 교리가 이제 성공회 교리인데 성공회의 단어도 많이 변경되기 없어요. 다 천주교하고 똑같은데 몇 가지만 거기서 틀려요. 예배드리는 의식과 그 말만 몇 가지가 틀리고 뭐 미사라는 말도 여전히 쓰고 이제 이러면서